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6절까지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네. 아마 오늘부터 율법에 관하여 이제 배울 것 같습니다. 십계명도 그 한 절 한 절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 계명들을 우리에게 명하셨는지에 관해서 아마 꽤 오랜 시간들을 거쳐서 아마 우리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 바로 그 언약의 조약 또는 법규, 조항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약관 같은 게 보험 약관 이런 게 이제 익숙하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맺은 당사자 간에 무엇을 지켜야 하고 그것이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참 특이한 것은 이 율법이 부정문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문은 거의 없고요. 이제 가운데 있는 4계명과 5계명 빼고는
나머지 8개 계명이 전부 다 부정문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제 이 부정이 꽤 익숙하죠. 보통 어기면 벌을 받고, 뭐 이런 학교에서 이제 또 우리는 체벌 세대니까, 저 1번 좀 꺼주실래요? 지익거립니다. 네. 학교에서 체벌을 많이 받고 컸잖아요. 이제 어른들은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때리는 법이 거의 없는데, 저만 해도 졸업할 때 이제 고등학교 때도 선생님들이 잘못하면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체벌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지 명령 하면은 꽤 강압적으로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 듣는 자,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제약하는 어떤 걸로 우리는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릴 때 부모님들이 이제 엄마가 또는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할 때 하는 방식이 하지 마, 안 하면 뭐 줄게,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뭐 하지 마, 안 하면 뭐 줄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에게 익숙한 게 보응의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하면 무엇인가를 받는 이 인과에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이 언약 또한 보상의 개념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율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그렇게 단순한 구도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나누게 되고 다음 시간에도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명령들은 구원 이후에 주어집니다. 2절을 읽어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거나 어떠한 자격을 증명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그 놀라운 능력을 보이셔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완전히 그 일을 끝내시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그 광야 땅에서 수많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보인 후에 시내산에 마침내 도착해서 그 강렬한 모습으로 강림을 하신 다음에 이 계명들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 기준으로 그 근거로서 이 계명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계명들은,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관계에 합당한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500명 중에 거의 꼴찌로 입학을 했거든요. 500명 중에 이제 480등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1 때 제 성적이 195등? 예, 이었나? 그랬으면 이게 기억이 납니다. 이게 좀 강렬하게. 한 200등 언저리였어요. 그러니까 반에서 20등. 한 반에 50명이었고요. 10반 있었고, 반에서 20등이 고1이었습니다. 그리고 고2가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저를 인문계 고등학교에, 저는 이제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계열입니다. 그쵸? 여러분이 보시기에 느껴지시죠? 적성검사 했는데 이게 이 종교계열하고 법계열이 좀 낮은 편이었고요. 그러니까 전 좀 특이하게 모든 부분에 적성이 있었어요. 그냥 적성이 이렇게 고르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삐죽하게 나온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에 고르게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참 특이하죠. 그 중에 이공계열이 조금 높고 종교, 법률 뭐 이런 문과 계열이 조금 낮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 법적으로 보내시고 신학하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는 이공계열입니다. 예. 기계를 잘 다루고 제가 느끼기에도 저는 제가 다루지 않았던 기계일지라도 이렇게 보면 기계 구조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기계라도 그냥 고칠 수 있어요. 트럭 우리 샀죠. 이번 주에 이제 제가 바빴던 이유가 검사하러 갔는데 빠꾸 먹었습니다. 재검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소음기 밑에 배기구 있잖아요. 거기가 중간에 나도 몰랐는데 중간이 똑 끊어져 있어가지고 예, 이게 고쳐지지도 않고 막 나사를 풀려 있더니 나사가 썩어가지고 이게 풀리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앞에 걸 통으로 드러내자니 앞에 걸 검색해 봤는데 부품비만 100만 원인 겁니다. 그래
고민을 하다가 예, 새 부품을 사가지고 중간 어딘가를 자르고 새 부품을 잘라가지고 두 개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갖고 엊그저께 검사장 가서 검사하고 왔습니다.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예, 전 이공계열입니다. 예. 근데 아버지가 저보고 판검사 하라고 저를 억지로 설득을 해서 이제 문과고등학교를 보내신 거죠. 아버지는 당연히 서울대를 가라고 이제 요구를 하셨고, 저한테 서울대를 갈 성적을 요구하셨는데 이제 200등인데 무슨 서울대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고2가 되었어요. 중간고사를 쳤는데 반에서 5등을 했습니다. 공부를 그래도 고2 올라가서 나름 열심히 해서 중간고사를 쳤는데 제가 중간고사를 치는 그 주간에 이제 공부를 이렇게 컨디션 생각하지 않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감기에 진짜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해롱해롱 할 정도로 이제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시험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거의 한 반 이상은 나간 상태로 시험을 치다 보니까 이게 답을 체크를 하는데 분명히 이거 3번이 답인 걸 아는데 1번에다 체크를 하고 틀렸다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시험이 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제가 기대했던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5등을 했어요. 그래도 아니 반에서 20등 하다가 5등 했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나름 이제 잘했다 생각하고 당당하게 성적표를 아버지한테 들이밀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성적표를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난 이제 너 같은 거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 정확한 워딩입니다. 너 같은 거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 자퇴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안 돼? 아니 싫다. 그때는 이제 학교를 안 다니면 죽는 줄 아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뭔가 큰 실패를 겪은 자 같은 느낌이라 아니 그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호적에서 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 중간고사를 치고 기말고사까지 2달인데 성적이 나오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말고사는 딱 한 달이 남은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냐면 다음 시험에 전교 5등 안에 들지 않으면 학교를 자퇴를 하든지 집을 나가서 네 힘으로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냥 얘기하고 끝낸 건 모르겠는데 각서를 쓰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각서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각서를 썼죠. 다음 기말고사 때 전교 5등 안에 들지 않으면 자퇴를 하거나 아니면 집을 나가겠습니다. 자녀가. 예. 제가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으니까 예, 제 집을 안 나가겠죠. 그래서 기말고사 때 예, 그 기말고사 때 1등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새벽 2시에 자서 5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단 1초도 낮잠 한 번 잔 적 없고요. 단 1초도 허투루 시간을 보낸 적이 없고 화장실에 갈 때도 뛰어가고 뛰어오고 밥 먹으러 갈 때도 손에 책이 있었고 한 달을 그렇게 사니까 예, 1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너무 당당한 마음에 아버지한테 성적표를 가져다 줬더니 아버지가 칭찬을 하신 게 아니라 뭐라 그랬냐면 봐 하면 되잖아. 와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하든지 물론 이제 아버지는 뭐 좋게 생각하자면 제 가능성을 보시고 이제 채찍질을 하셔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신 걸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저는 그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인식을 해버린 거죠. 그때 이제 저도 몰랐지만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관념이 한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이제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신학을 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아버지의 개념이 무너진 겁니다. 왜냐하면 조건으로 너를 아들로 할까 안 할까를 판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든 아버지께서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하는 거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그 지장을 찍고 그 한 달을 공부를 하고 성적을 받아오고 하는 그 과정이 조건으로 아들이 되고 안 되고가 무엇 됨이라는 그걸로 자식을 판단해서 나는 네 자식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을 해버린다는 말 자체가 부부
아들과 아버지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아닌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으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조건으로 본다는 거 말 자체가 우리를 자녀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우리를 백성이라고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우리가 명령을 지키는 게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의로움의 감념이 뭐냐면 도덕적으로 바른 거잖아요. 무언가 완전함을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로움은 관계와 자리에 합당함입니다. 내가 자녀면 내 부모와의 관계가 바른 것이 의로움이지, 내가 도덕적으로 무언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의로움이 아닙니다. 자녀가 자녀의 위치에 있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의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드러낼 때를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다고 한다고요.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의무를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최상의 상태고 제일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간다워야 됩니다. 개는 개다워야 되죠. 그렇죠? 강아지가 제일 행복한 건, 강아지를 인간 취급하면 강아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리에 강아지를 두면 강아지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성격에 문제가 오고 병에 걸리고 합니다. 개는 개다워야 됩니다. 냄새를 맡아야 되고 흙을 밟고 산책도 해야 되고 뛰어도 다녀야 되고 자기가 먹을 음식을 먹어야 행복하지. 사람이 먹는 음식 줘버리면 얘는 불행하죠. 그렇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자리가 있고 인간을 인간의 자리에 두셨던 그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이 주범 명령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특별한 명예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특권이고요. 그래서 19장에 하나님이 그거에 관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보물이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 명령을 받은 것은,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의무와 제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누리는 특권이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소명입니다. 제사장의 나라죠.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고 인간의 어떠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품에 관한 겁니다. 우리의 성품에 관한 거.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은 이 시내산과 언약에 있습니다. 이걸 위해 출애굽을 시작하셨고요. 이걸 위해 홍해를 가르셨고, 이걸 위해 만나와 메추리를 주셨고, 이걸 위해 반석을 가르셨습니다. 이걸 위해 그 수많은 날을 백성을 인도하여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통과 의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래서 인간을 지은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인간이 그곳에 이르기 위한 기준과 지표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인 겁니다. 우리는 기적의 체험이 중요하죠. 출애굽의 과정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에 주목을 합니다. 그것이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 또 일어났으면 좋겠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에 주목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과정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시내산에 도착했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은혜죠.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정말 큰 은혜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간증거리가 있죠. 하지만 어떤 기적 속에 여기에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다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여 만날 때 세상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연히 겹쳐서 만납니다. 저와 제 아내가 만난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에서 땅끝 기장 바로 바닷가 바로 앞집 제일 끄트머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문 열고 나가면 바다가 있었으니까. 그곳에서 태어났던 제가 철원에서 태어난 제 아내를 만난 겁니다. 내가 가끔 이제 생각이 나요.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제 아내는 중학생이었습니다. 그쵸? 예. 그 아기가 어느 시간을 커서 나와 다른 시간, 다른 공간 속에서 자라나서 어른이 되었고, 제 형님이 그 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제 아내가 저를 받고, 또 중간에 또 뭐 어떻게 또 이렇게 막 돼가지고 제 아내와 제가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섭리고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그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만나서 사랑하는 시간이죠. 그렇죠.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가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흔히 종교적 열심으로 이걸 퉁치려고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거나 아니면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그 은혜를 그냥 갚아버렸다, 우리가 신자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퉁쳐버린단 말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이 신의 앞의 시간과 우리가 서 있는 이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그저 종교적인 열심으로 퉁쳐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시 공간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한 발 한 발을 통해서 감당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 공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냐? 이게 사람의 의문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그게 가능한 걸 예수께서 보이십니다. 한계 안에 갇힙니다. 인간의 몸 안에, 물론 하나님으로 동시에 살아가셨지만, 그래서 수많은 능력을 보이기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의 한계 안에 갇히셔서 아프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슬프고 화나고 그 모든 시간을 감당하고 걸어가셨습니다. 한계에 갇힌 삶을 예수께서 살아가셨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삶을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나의 가장 큰 영광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구도가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전날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내가 이들의 구원자인 것을, 내가 이들의 그리스도인 것이, 내가 이들의 하나님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들과 함께하게 된 것이, 이들이 나와 같이 살아가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영광입니다라고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십니다. 조금 쉬운 말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육신의 편을 드는 것을 가장 큰 영광이라고 선언하신다고.
사랑을 하기 전에는 조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조건을 보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요, 쉽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못난 구석이 있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거든요. 누가 그러잖아요. 미우면 뭐까지 미워요? 숨 쉬는 것까지 믿고 뒤통수도 싫다고요. 그냥 앉아있는 뒷모습만 봐도 승질이 나죠. 그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쵸? 이게 부부싸움 하고 막 남편 뒤에 앉아있는 모습 보거나 이런. 그러면 누군가가 미우면 숨 쉬는 것도 믿고요. 다른 시간, 다른 공간을 살아온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조건으로 바라보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쵸? 제가 젊었을 때, 제 아내 처음 만났을 때 25세, 20살짜리 만났는데 제 바지 옆에 뭐 이상한, 바지가 구멍이 났는데 새로 살 수가 없어갖고 문구점에서 뭐 이상한 그 디즈니 뭐 늑대인가 뭐 한 거 스티커 같은 거 있었어요. 그거 사다가 여기다 대림지를 붙여가지고 구멍을 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S자가 새겨진 슈퍼맨 티 같은 거 뭐 이상한 짧은 거 입고요. 바지는 스키니진이었고 내 뒷주머니에는 장지갑이 꽂혀 있었습니다. 예, 테러리스트죠. 제 아내가 조건으로 저를 사랑했으면 도망갔을 겁니다. 그때 저는 삶이 굉장히 힘들었고 24, 25에 빚이 3천만 원이 있었고 신용불량자였습니다. 그 빚을 갚는다고 하루에 16시간씩 일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걸 빨리 갚아버려야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잘못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있고, 근데 또 그 사람을 원망하기에는 내 잘못도 있으니까 원망도 안 되고, 어쨌든 이건 내 문제니 갚아버려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던 때 제 아내를 만났거든요. 감사하게도 제 아내는 조건으로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았답니다. 심지어 귀에 난 털까지 좋았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이 사랑입니다. 조건으로 여러분을 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걸로 모든 걸 좋게 본다고요. 모든 걸 좋게 보고 사랑한다고요. 여러분이 그 어떤 잘못도 하나님 앞에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요. 잘못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다 사랑스럽게 보인다고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율법을 주시는 이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그냥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벌이거나 형벌이거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걸 뭐라고 증언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너무너무 복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으로 채우시는 시간이 너희가 걸어가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아플지라도, 그 시간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깜깜한 시간을 걸어갈지라도,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우리가 메인 이 시공간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가장 하나님답게 살아갔다고 선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루하루인 겁니다. 율법이란 너희에게 허락된 그 시간과 공간을 회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순간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 순간을 감당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이 율법이 부족문인 것은 우리가 이미 가장 완전한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거라는 뜻입니다. 그걸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금지 명령의 뜻이라고요.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외부에서 채우려고 그럽니다. 받아서 내 안에 채워 넣어야, 그래야 내 안에서 무언가 보배가 생기고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가장 귀한 보화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질그릇 같을지라도,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울지라도 우리 안에 보화가 있답니다. 우리 안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아갔으니 우리 또한 이 시간을 그렇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처한 이 환경과 조건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 안에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우리로 감당하고 살아가라고 이 시간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그걸 좀 못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못난 미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아픈 거죠. 못난 시간을 겪으면 조금 더 기쁘고 복된 시간을 겪을 수 있는데, 내가 내 선택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냥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율법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출애굽의 구원과 기적이 내 삶에 왜 적용되지 않습니까? 왜 그 능력이 내 삶에 작용하여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생각하는 수준과 방식으로 해결하여 주지 않습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 돈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건강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성공한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렇게 아픔이 있고, 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녹록치 않고, 무언가를 하려는데 잘 안 풀리고 계획대로, 왜 굽이굽이 어려움이 있고, 내 잘못이 아닌 무언가가 내 삶을 억제이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좀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그래도 나름 잘 믿고 살아가는 쪽이란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무언가 계획을 세워서,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계획하는 것들인데, 제 아내가 쿠팡 일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불났습니다. 쿠팡에 불났잖아요. 그래서 아내 물건이 싹 타버렸습니다. 저 보세요. 아내가 일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일을 나름 잘해서 궤도에 딱 올랐거든요. 괜찮겠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제 교회가 새로 시작되니까 교회 돈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교회 재정도 많이 필요하고 내 삶의 안정성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이제 아내와 제가 계획을 세워서 이제 아내가 그 일을 이제 담대하게 시작을 한 겁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이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으면 좀 그냥 평탄하게 가게 해주실 만도 한데, 아내의 일이 궤도에 딱 오르니까 쿠팡 사태가 터진 겁니다. 쿠팡이 우리나라 정부한테 개겼죠. 그 뒤에 불매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매출이 한 30% 이상이 감소했잖아요. 예, 제 아내도 타격을 정면으로 직접적으로 맞았습니다. 예, 거기서 끝나면 그냥 또 어떻게 회복에 갈 텐데 불났습니다. 아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날아갔죠. 보상을 해준다는데 뭐 쿠팡이란 기업이 그리 좋은 기업은 아니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인과의 법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따지게 됩니다.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왜 쉽게 가게 안 하십니까? 왜 좀 하나님 좀 편하게 좀 그래도 계획한 거 좀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원망이 나올 수 있죠.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뭐라 답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답이 간단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냥 믿느냐 안 믿느냐 정도로 이걸 퉁칠 수 없는 수준의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시기 때문에 쉽게 가지 않습니다.
구비구비가 있고요. 아픔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그 상황 속에 생각하게 하시고 고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순간 속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 1분 1초를 내가 거하는 그 공간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신에게 붙여준 제자들과 사람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그 모든 시간과 십자가를 감당하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그리스도만큼 소중하니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보다는 안 무겁잖아. 내가 갔던 길을 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하나님이 너희를 목적하는 그 시간을 막겠니? 그러니 가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는다 안 믿는다의 메인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내가 잘한다 잘못한다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구원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소유로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를 감당하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성품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과 공간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회피하지 말라고 율법이라는 기준을 주셨고, 그럼에도 너희가 받은 그 복은 가장 크고 완전하니 그 명령이 부정문으로 설명이 되면서 너희가 처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과 내 상황과 그 안을 살아가는 나의 존재로 보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과 조건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상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복 안에 있으며 모두가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계명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걸음들을, 그 시간들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조건으로 보지 않으시는 주님, 그저 우리를 사랑하며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사오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게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 속에 우리의 존재로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다른 현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지라도 감사함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 시간들을 주의 율법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며 지키며 주의 자녀된 주의를 누리며 살아가는 해울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고 역사하심이 아버지께서 자녀라 일컫는, 그리하여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 그 지위를 누리며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